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29일 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7장부터 9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 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 붙어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질바빴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묵상하면서 이 묵상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그 환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환상이라고 하는 건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앞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 시대에 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가 설명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완전한 이해를 가질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비유로 설명하셨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비유도 환상도 다니엘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역시 하나님의 택한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면 좋을 텐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그 역사에 있어서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큰 4가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그리고 그 위에 나오는 바사,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4개의 왕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것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될 일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특별히 이 로마 제국이 나올 때에 로마 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것까지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로마 시대 때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들과 더불어 그 이후에 교회가 모든 나라들에 전해지고 또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까지 쭉 이야기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 그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7장과 8장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것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잘 대답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그 성도들만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무엇을 잘해서 그들을 택하고 그들에게 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지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이들과 다를 거 없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내가 더 부유했으면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더욱더 큰 물질을 주옵소서, 명예를 주옵소서, 권력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명예가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물질이 있든지 그 물질이 사용되는 것을 통해서, 내 명예가 사용되는 것을 통해서, 내 권력이 사용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누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 12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1903년과 1905년, 1907년에 부흥이 있었을 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시대를 이끌었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인정되었고요. 그리스도인의 약속은 확실한 보증이 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던 것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보다 더 정직하고 모든 이들의 존중을 받을 만한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많은 이들이 다니엘의 잘못된 것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그가 정직했기 때문에 구하지 못했던 것을 보았고요. 또 그가 평소에
기도의 모습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것을 누가 기대합니까? 누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었느냐라고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9장은 다니엘이 이제 포로의 시대가 끝나가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개혁을 보면서 기도하는 건데요.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포로 시대가 끝났을 때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교만하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서 있는지 돌아보고 이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보이시며 또 부족하고 정말로 연약하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사랑하여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오늘 다니엘에게 보이신 이 역사의 시간들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삶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외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어 이 시대를 빛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제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되 늘 기쁨과 사랑이 샘솟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이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사 그 가정에 하나님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혹 아픈 이들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갈 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정말로 많은 이들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언덕 위에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언덕 위의 교회가 가는 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도록 여러분 늘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은 여러분의 손길 참여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